근심 걱정 모든 게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옆에 사랑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높이 올라야 멀리 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갈매기입니다. 이 조나단이란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들과는 좀 달랐어요. 다른 갈매기들은 그냥 해변에서 앉아서 배고프면 나가가지고 먹이를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일에 반복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일상 자체가 그냥 먹고 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이란 갈매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갈매기고 아름다운 날개가 있고 더 높이 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갈매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 야, 너는 나하고 안 맞아. 허무맹랑해. 결국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했던 조나단이와 이 갈매기는 허무맹랑한 갈매기로 찍혀서 그 그룹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쫓겨난 조나단 갈매기는 쫓겨나면서 외로움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 동료 갈매기들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날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하늘에 오르지 않는 그런 그 사실이 안타까워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이 조나단 갈매기는 그 갈매기들에게 내가 돌아왔을 때 야,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날 수 있고 이렇게 멀리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갈매기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그는 열심히 나가가지고 열심히 또 그 모든 것을 훈련을 합니다. 높이 나르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날려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그렇게 많이 훈련해도 잘 날 수 있는 방법이 잘 되지 않아요.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많이 지쳐갈 때 어느 날 우연히 그 눈앞에 지나가는 은빛 날개를 가지고 있는 갈매기 두 쌍을 봅니다. 그 쌍을 보고 야,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두 쌍을 쫓아서 열심히 날개짓하며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됐고 그 무리에서 노숙한 늙은 갈매기로부터 하늘로 치솟아 나르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조나단 갈매기는 능숙하게 멋진 비행수를 터득하게 됐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됐습니다. 더 높이 날을 수 있게 됐어요. 더 빨리 나를 수 있게 됐어요. 더 멋지게 나를 수 있게 됐어요. 더 쉽게 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철학을 더하게 됩니다. 늙은 갈매기는 조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이 조나단 마음속에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퇴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가가지고 야, 봤지? 나 이렇게 멋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이 늙은 갈매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아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 조나단은 그 마음을 품고 자신을 퇴출했던, 자신을 추방했던 그 갈매기들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우연찮게 자기처럼 버림을 받았던 플래처라는 갈매기를 만나게 되고 그 갈매기에게 자기의 경험과 모든 것을 하면서 높이 날고 멀리 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갈매기의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갈매기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높이 올라야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외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외치는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높이 올라야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높이 올라가 멀리 보는 고상을 살려면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로 바라봅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명예만 찾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돈만 찾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지위만 찾아갑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밖에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땅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처럼 높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선을 단순히 그냥 조금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조나단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땅의 것만 찾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에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높은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산만큼 생각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뜨는 10km 정도의 높이의 그 구름 위에 있는 그 높이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구름 높이가 아니라 인공위성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나에게를 조나단처럼 높게 날아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민정시찰을 하던 왕이 다리 밑에서 불쌍한 고아 하나를 데리고 와서 궁에서 씻기고 먹이며 길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거지로 생활하면서 이 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비단 이불을 덮어줘도 그 비단 이불을 걷어내고 밖에 나가서 쪼그려 앉아서 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깡통을 들고 가서 깡통에다 담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낮이면 그늘에서 한쪽에서 잠을 자고 나무 그늘에서 앉아가지고 쪼그려 자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주는데도 이 아이가 전혀 변화되지 않으니까 한 번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다리 밑이 아니라 바로 여기 왕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 왕궁보다 다리 밑이 편합니다. 도로 저를 거기로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가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 낮은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위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집, 높은 아파트에 산다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높일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야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지위가 높아진다고, 여러분의 돈이 높아진다고, 여러분이 높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넓이야 모든 것을 높이고 그 모든 것을 멀리 볼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와 비록 낮은 자의 지혜 있는 신분,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어도 나라를 위하는 사람의 생각엔 반드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자라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물론 아이가도 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희 부모가 잘 키워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 것뿐인데 내 부모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가 낮춰집니까? 우리의 부모들이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생활은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이 비록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어떤 처지인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늘나라에서 살 것이니 그 생각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죄를 버리며 살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참 감동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우파 쪽에서 유명하신 그라운드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면회 시간은 긴 시간도 아니고 딱 10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유튜버가 100만 유튜버고 우파 안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처지가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모든 것이 아프고 내 모든 것이 억울하고 그런 것을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에 이 떼약 뺏어서 하니까 정말 그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턱턱해가지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서 에어컨 밑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에어컨도 없는 선풍기 하나 있는 그 방에, 그 골방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러면 그 처지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처지의 불합리화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분은 단 10분 동안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이 환경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덥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그 자리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저의 마음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에요. 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편안한 자리에 있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며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백성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을 없애고 여러분 사법부를 바꾸고, 그리고 지금은 부정부패와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연임까지 한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이 높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넓을 때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높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합니까?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야 멀리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모든 것들이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 정말 가만히 있으면 참 고귀하고 참 멋있고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왕창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입만 열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담겨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겉을 아름답게 꾸며도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 모습과 모든 것이 초라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담은 사람은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달라지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과 습관이 바뀌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해요. 항상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을 때 정말 불편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는, 항상 내 곁에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말은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옆에서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 욕과 온갖 더러운 음란의 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 언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그 삶은 부정적인 삶이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얘기를 계속한다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언어가 모든 것이 달라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시에요. 벳세다에 5천 명이 모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해가 지어갑니다.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씀에 흠뻑 적시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대로 있으면 이 더운 날씨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여러분, 정작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아니, 예수님, 때가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저들에게 다 주려면 떡이 200단원이 필요해요. 떡이 어디 있어요? 떡집이 어디 있어요? 나오는 말들마다 다 부정적인 말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말밖에 없어요. 할 수 없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말 속에 뭡니까? 예수님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한다는 말이라요. 여러분, 그 기적을 기대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모든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모든 것이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죠.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고 주님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 속에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평강도와 좌평강도가 주님 옆에 있습니다. 그때 좌평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동일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 강도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그 좌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23편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그는 예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국 두 강도가 같이 옆에 있었지만 한 강도는 자기의 말로 인해서 결국 지옥에 갔고 한 강도는 그 말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결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고 싶다면 여러분의 언어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차원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기적의 말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말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멀리 올라야 합니다. 높이 올라야 합니다.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높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들이 있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뭐뭐씨는 큰일이 없다. 우리가 내밀게만 하면 홍해도 갈라진다.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계산은 인간적인 방법이다. 내가 기적을 줄 공간을 만들어라. 돈에 일을 맞추지 말고 일에 돈을 맞추어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상식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 속에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멀리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조나단 갈매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차원에서 어떻게 좀 더 멀리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이 날 수 있을까를 걱정했고 고민했어요. 조나단 갈매기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이야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죽이라고 하니까 뭐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크로사테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완전히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살면서 하셨던 이야기를 하나 듣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학교를 가려면 동네 친구들과 같이 30분 정도 산길을 걸어가야 한대요. 어린 나이에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산길을 한참 가다 보면은 그 가끔 가다 뭘 만나냐면 뱀을 만납니다. 여러분, 뱀이 나오면은 이 아이들이 들고 있는 막대기로 갖다 뱀을 갖다 막 때려요. 그럼 결국 뱀이 죽고 나는데 그런 죽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서 돌을 갖고 와가지고 머리를 이겨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갖다 돌 위에다 놔둡니다. 왜 그러냐면 어설프게 죽이면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했냐면 이 뱀이 살아나가지고 복수한다는 얘기가 있고 땅에다 놔두면은 이것이 갑자기 땅의 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토막을 내고 나무나 아니면 돌 위에다 놔가지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대요. 여러분, 이 말처럼 아까 얘기했던 네크로사테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이란 것이에요. 그럼 뭘 죽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죽이란 것이에요.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과 악이야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완전히 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죽여야 우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완전히 죽여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도 거기에 조그만 곰팡이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 밥은 순식간에 곰팡이 밥이 돼서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철도 그것에 조금만 녹만 있어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순식간에 녹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도구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내 안에 죄악의 그것이 있다면 나의 모든 삶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완전히 죽여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시이 도쿠타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상점에 정원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에게 젊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젊은 아내가 너무 예뻤습니다. 이 점원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아내를 겁탈을 하고 결국 자신이 그 사실이 들켜질까봐 그 아내를 죽였고, 그리고 그 사실이 또 드러날까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갖고 와서 거기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밝혀져서 그는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아무리 사형이 당해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는 감옥소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특사에 특사를 거듭하여서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되었고, 무기수에서 감형을 받아서 장기수가 되었고, 장기수에서 또 감형을 받아서 단기수가 되었고, 드디어 단기수에서 석방 명령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오면 되는데 그는 세상에 나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나가지 않고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20년이란 생활을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재소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온 일본이 떠들썩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의 삶의 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로 반대해서 세상에서의 그 삶은 낮은 자의 삶이었지만 감옥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요. 어떤 정도든지 어떤 삶이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 진정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주찬양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을 만났던 것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작은 교회 연합이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올림픽공원, 거기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항상 자리가 맨 뒷자리, 그것도 구석진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은 아주 그냥 두 분이 아주 부부가 닮는다고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귀신같이 또 설교가 끝나면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딱 끝나기도 전에 그분들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디서 만나냐? 식당 맨 앞줄에서 만납니다. 그냥 그 뭘 먹을까 하는 거, 그 모습만 보이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별로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비록 그분이 목사님이지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을 만나셨대요. 한 4년,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 목사님 왜 오냐고. 근데 아니래요. 그 목사님이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 둘째 딸이 있었는데 그 첫째 딸은 자신들과 다 못지않게 키도 크고 굉장히 예쁘고 그냥 늘씬해가지고 저 아래 지방에서 모델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딸이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참 이 목사님에게 자랑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어디 지역에 경찰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큰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 그분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다고. 그랬더니 그 경찰의 입에서 뭐냐면 그분이 사망하셨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자랑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처음에 목사님은 믿지 못했대요.
몇 번을 확인했어요. 진짜 맞냐고. 진짜 맞냐고. 몇 번을 확인했는데 진짜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내려오셔서 실제적으로 보셔야,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저희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으니 내려와 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기차를 급하게 타고 내려가면서 사모님에게 정말 말할 수 없어서 혼자 가면서도 그랬대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내 딸은 아닐 거야.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 거야. 맞아.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걸 거야. 그렇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자기의 딸이, 그 사랑하는 딸이 차가운 시체가 돼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리가 풀려져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근데 그 딸이, 그 사인이 원인이, 그곳에서 그 딸이 모델 생활하다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 모델 일을 같이 일하던 남자를 만나서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고, 동거 중에 말다툼 중에 그 남자가 이 딸을 갖다가 6번이나 칼을 찔러서 죽이는 참혹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나니까 진짜 그 눈앞에 그 남자만 있었으면 진짜 찢어 죽이고 싶었더래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너무나도 속상해서 한쪽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서해라.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 저게 안 보이세요? 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잔혹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용서하냐고. 아버지 나 못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용서해라. 아버지 못해요. 용서해라. 못해요. 용서해라. 못해요. 그 싸움의 끝은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원수에게 내어주었고, 나는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저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게 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를 용서해라.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제가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때부터 그가 있었던 구치소에 계속해서 면회 신청을 합니다. 7번, 8번, 10번째가 넘어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면회가 됐고, 가면서 목사님은 기대했대요. 내 얼굴을 보고 내 이름이 그 딸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 사람이 울면서 정말 용서를 구할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그 사람은 울지도 않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아니 왜 귀찮게 자꾸 면회 신청을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진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유리막이 없었으면 그냥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를 노려보면서 울다가 차마 말 한마디 못하고 뒤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저래도 용서해야 합니까? 저래도 용서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그랬대요. 용서해라. 또 목사님은 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또 면허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도 면회 신청을 계속 거부하다가 8번째 드디어 면회가 됐어요. 갔는데 여전히 태도는 똑같습니다. 삐딱하게 있어서 그만 좀 그거 해가지고 귀찮게 하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저번처럼 얘기하지 못하고 울고,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솔직히 나는 아버지로서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목사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기 원하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울면서 뒤돌아 나왔대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한다 했습니다. 내 마음에 진짜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면회 신청을 했을 때 이번에는 2번 만에 면회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전과 달랐어요. 이 청년이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은 그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자 제가 면회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저를 진짜 용서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저를 진짜 용서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비록 네가 내 딸을 죽였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때 그 청년이 울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울고 뒤돌아선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계속 면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얘기했을 때 왜 처음에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도 그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자기가 원치 않게 죽였지만 그 딸에 대한 미움, 그 아픔의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찾아오니까 그것이 더 가슴이 더 아프더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분에게 정을 떼게 하려고 모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분이 그렇게 자기를 갖다 원망하고 떠나가겠지. 그것이 자기가 죄값을 받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2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용서한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고 그때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청년이 얘기해요. 나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게 했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기도를 드리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의 부모가 와서 그 목사님에게 무릎 꿇고 얘기하면서 내 아들을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하시고 저희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저희 식구 모두가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비록 내 딸은 죽었지만 그 딸이 미랄이 되어서 새 영혼을 구했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은 뭔가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항상 모든 일에 남한테 아낌없이 주고 어느 날은 지방에서 자기 후배가 와가지고 차를 보면서 차가 참 좋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차를 갖다 명의와 모든 것을 주고 다 그 자리에 넘겨줄 정도로 그분은 그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내 첫째 딸 저 천국에서 보는 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욕심만 부리고 먹을 것만 탐했던 그 목사님이 그 과정과 모든 아픔을 겪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루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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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